바랍니다. 새해 첫 예배인데요.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해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해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아멘.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아멘.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우리의 목소리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나의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아멘.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아멘.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성축할지어다. 그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며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며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2절로 함께 찬양합시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며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신영훈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가 어둠의 풍랑 속에서 넋을 잃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을 때 주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오니 오늘 저희 중등부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찬양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해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변화와 혼돈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저희의 자세가 주님을 위한 예배의 자세인지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하며, 또한 아직도 오만과 자만함으로 남을 무시하고 상처 주는 일로 나의 약하고 어리석음을 감추려 하는 저희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전도사님이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희의 두 귀와 눈 그리고 마음까지 열어주셔서 말씀의 한 호흡도 놓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2021년 첫 번째로 드리는 중등부 예배로 중등부를 새로이 이끌어 주실 전도사님, 부장님, 부감님 그리고 임원들을 통해 주님의 중등부가 예배로 하나 되고 주님의 한 울타리 안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종으로 새로이 거듭나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항상 언제나 우리에게 한없이 내려주시는 태양의 따뜻한 햇살과 같음을 알고 있음에도 저희의 슬픔, 질투, 욕심, 쾌락 등으로 스스로 만든 먹구름으로 주님의 햇살을 차단하고 음침한 골짜기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거리는 저희가 2021년 오늘 주님의 말씀에 옷자락을 붙잡고 일어서서 다시 주님의 표대를 보고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는 저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입술 위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준비한 선생님과 헬퍼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권지웅 전도사라고 합니다. 현장에 스텝으로 나와 계시는 분들도,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이 화면 너머에 저를 보고 있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문장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어디에 나온 말씀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교회니까 꼭 성경책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유영준 교수님이 쓰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에 적혀 있는 글입니다. 원래는 조선시대의 한 문장가가 쓴 글이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서로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문장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입니다. 비록 지금은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이곳에 함께하는 이 모든 시간 동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서로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알면 더 잘 보게 되고 그러면은 더 하나가 되고 가족이 되고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은
못 보던 것들을 알게 되고 또 못 보던 것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의 삶도 이전과 같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TV, 영화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공연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미디어를 아마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많이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나 TV에 나오는 드라마 같은 이런 작품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있어야 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본, 콘티, 시나리오 같은 것들이 있어야겠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스토리로 이어가는지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연출자가 필요합니다. 연출, PD, 감독 뭐 이런 분들이 있어야 전체적인 기획 의도나 뭐 이런 것들을 따라서 작품이 완성이 되죠. 세 번째로는 이제 배우가 필요한데 주인공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죠. 캐스팅할 때 주인공들부터 보통 캐스팅을 하잖아요. 주인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작품이더라도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작품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무대에도 청중이 없으면은 그것은 무대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래서 시청자나 청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작품에는 반드시 포함되는 마지막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조연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꽤 오래 전부터 이제 명품 조연이라는 이 단어까지 탄생할 정도로 조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좋은 조연이 있을 때 작품이 흥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배우들을 몇 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강동원, 이종석, 김우빈, 박서준, 천우희, 김고은, 서예지, 이지은. 여러분 이런 이름들은 들으면 바로 얼굴이 다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안구 정화를 위해서 잠깐 볼까요? 네, 바로 얼굴이 떠오르는 이름들입니다. 이름만 말해도 그 사람하고 떠오릅니다. 근데 다음 이름들을 좀 볼까요? 한지은, 정승길, 박규영, 강기둥, 김선영, 박성근, 김미경, 박진주 하면은 떠오르는 얼굴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면은 당장 드라마를 보시는 걸 줄여야 됩니다. 네. 사진을 볼까요? 이런 얼굴들입니다. 자, 얼굴을 보니까 어디선가 좀 보신 분들이 많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봤던 분들의 얼굴이 나옵니다. 바로 저런 분들이 명품 조연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작품들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연들 없이는 좋은 작품들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인공보다 조연에 조금 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작품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갖춰져 있는, 특히 여기는 굉장히 멋있는 극장처럼 되어 있는데요. 예배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영화나 드라마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공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예술전도단의 홍성건 목사님이 쓰신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라는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일렉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모던 워십이 들어오고 구도자 예배가 들어오고 하면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더 다양한 음악과 또 화려한 조명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때로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며 공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화려한 음악과 화려한 조명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으며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예배를 정말로 가정했을 때 하나의 공연이라고, 무대라고, 작품이라고 가정했을 때 앞에 나눴던 저 구성 요소는 뭐가 될까요? 연출하는 사람은 예배를 인도하는 선생님이나 목사님이 될까요? 아니면은 콘티나 대본, 시나리오는 우리가 주보를 보통 보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보일까요? 시청자는, 특히 시청자는 지금 TV 너머에 있는, 핸드폰 너머에 있는 여러분일까요? 또 주인공은 앞에 나와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저나 아니면 우리 선생님, 김찬호 선생님이 있을까요?
조연은 이제 도와주는 뭐 이렇게 대표 기도자, 헌금위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저는 이 예배가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를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배를 영적인 공연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출자는, 감독은, PD는 성령님이십니다. 모든 예배의 흐름들은 전도사님이나 뭐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고 어디에 있든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영이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임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진정 찾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는 우리가 성령님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지금 수십 곳, 심지어 100명이 넘는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수백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도 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콘티, 대본, 시나리오는 주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앞서 나왔던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는 저 진리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드려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그 방법들을 통해서 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메시지도 단 한 가지도 성경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이제 수많은 좋은 설교자들이 있지만은 어떤 설교보다 더 크고 어떤 설교보다 더 중요한 설교는 바로 성경 본문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 없이는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예배라는 공연의 무대의 콘티이자 대본이자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인 시청자, 청중은 특히 이 온라인 상황에서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 화면 넘어서 이 예배를 보고 있는, 심지어 우리가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도 가끔 쓰잖아요.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보고 있는 여러분 혹은 우리들이 아니라 예배의 시청자는 오직 단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예배를 한 분 하나님께만 보여드리고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순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공연이라고 했을 때 또 무대라고 했을 때 이 예배의 시청률이 있다면은 언제나 그것은 100%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나를 위해서, 내가 보기 위해서, 내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요소인 이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끊어졌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예배라는 공연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장 드러나야 하고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 남았죠. 다섯 번째인 조연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조연이 바로 우리 모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한 공연은 이 조연이 주인공을 위주로 한 스토리를 잘 이끌어 가도록 돕습니다. 조연이 극중의 흐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극중에서 조연이 하는 궁극적인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주인공이 더 빛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더 빛나도록 하는 것. 만약에 조연이 주인공보다 더 돋보이려고 하고 튀려고 한다면은 이 작품의 스토리, 이 작품의 흐름은 전부 다 엉망이 되고 난잡하게 되고 흐지부지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연이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면 할수록 그 무대는, 공연은 성공한 것이 되고 그 작품은 결과적으로 주인공과 조연 모두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이 마음가짐이 나를 드러나게 하고 내가 받는 게 더 중요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드린다면은 그것은 좋은 예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참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 예배 가운데서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가 더 크고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더 드러내고 나를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래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중에 하나는 나 자신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나를 낮추면 하나님을 나를 높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해보자면은 예배를 시청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연출자이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리고 말씀이라는 가이드라인과 메시지를 토대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돋보이도록 드러나도록 그분을 찬양하는 훌륭한 조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조연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여럿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30살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오실 길과 앞으로 사역하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통해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드리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요한은 자기의 전파하는 말을 들으러 오는 이 사람들과 세례를 받으러 오는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충분히 자기가 영광 받을 수 있고 자기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따르고 여러분을 추종하는 사람이 한 500명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만 나를 따른다고 해도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평생을 부자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요한도 그렇게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오히려 스스로 낮추는 삶을 살았고 비참했습니다.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허름한 옷을 입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지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를 바보 같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 저렇게 살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명품 조연으로 사는 사람이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것을 예배해 두셨을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단지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드리고 있는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또 하나의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곧 예배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들어오는 굉장히 강렬한 단어가 있습니다. 산, 제물. 여러분 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죽어야 하는 존재인데
살아있는 재물이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것인데요? 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앞서 나눈 말씀처럼 예배가 하나의 공연이라고 했을 때 이렇다고 앞에 얘기했잖아요. 자,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의 공연이자 예배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먼저 연출자이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야겠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감독하시는 이 성령님의 감독하심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연출해 가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키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라는 콘티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조연들은 명품 조연들은 그 캐릭터를 살리되 결코 대본과 콘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달고 사십시오.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를 건너뛰어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빛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에서, 여러분들의 행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아, 저 친구는 역시 뭔가 다르구나. 저 친구는 교회에 다니니까 참 다르구나. 특히 요즘 세상에 그런 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친구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까 시청률이 100%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혼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은 아마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열혈 시청자이십니다. 응원하고 계시고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1분 1초도 떼지 않고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그분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명품 조연의 삶으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로 드리기를 원한다고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감사하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 선포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손을 들고 주님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더 드러나시도록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으니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려주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비대면 상황 속에서 각각 흩어진 자리에 있으나 성령님으로 하나가 되어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붙잡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오직 내 삶에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빛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며 기도하는 모든 친구들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주 그렇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갈망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TV 화면 너머에, 아니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이런 마음들을 심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비대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럴 때 우리의 예배가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이미 많이 무너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드리는 예배인데 나 혼자 있기에 어쩌면 편한 곳에 있기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누워서 졸면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손으로는 공부를 하면서 영상만 보고 있거나 심지어 다른 일을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귀로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 역시도 주님을 바라보며 눈과 눈을 맞출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회개하며 또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을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휴대폰 화면 넘어서 또 TV 화면 넘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주님, 내가 예배자로서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예배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예배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편한 대로 예배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정말 열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도 역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던 나의 예배를 주님께 내어놓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놀라우신 역사심을 경험하여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또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비대면 온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 지도 이제 꽤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예배를 갈망하고 계시는지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주님, 우리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예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모두를 기억해 주시사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순서인데요. 제가 봉헌 기도를 먼저 봉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작은 예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현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가진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도 위로하시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또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행복 가득한 중등부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첫날부터 우리 시종일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현장에는 10명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온라인으로는 지금 유튜브로 아마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 제가 오픈 채팅방 링크를 올려드렸는데요. 유튜브 댓글로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전부 다 출석 체크가 안 돼요. 네, 유튜브로 출석 체크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출석 체크 다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우리 새롭게 저희와 함께하게 되신 우리 권지웅 전도사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우! 우! 어떻게 전도사님, 네, 다시 한번 좀 아까 여러분 궁금한 거 없나? 친구들? 네. 우리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채팅창으로 마치 그 뭔가 BJ한테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댓글 달듯이 우리 전도사님 환영한다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은 나중에 전도사님이 확인하시고 뭐 선물을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떻게 전도사님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너무 당황스럽네요. 좋았습니다. 네, 좋았다는 뜻이 뭐냐면은 저는 좋다는 단어를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좋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이제 좋았더라 하실 때 그 좋았더라라는 뜻이 저한테 너무 세서 오늘 예배가 그 하나님이 아마 우리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했을 때 그 좋았더라는 느낌만큼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부터가 새해 첫날부터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가 크고 또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또 이 한 해를 또 뭔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또 기대됩니다. 빨리 여러분들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여러분들을 좀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같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재미있고 저는 무엇보다 재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재미있고 또 은혜로운 그런 중등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들어가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네, 앞으로 저희와 함께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 많이 하실 거고요. 네, 이것도 굉장히 사전에 전혀 얘기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불러가지고 전도사님 인사시켰는데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네, 아까 그거 PPT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려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오픈 채팅방으로 이제 출석 체크를 하고 예배가 마치면 전부 다 나가시면 됩니다. 네, 전부 다 나가실 거고요. 그리고 예배가 다시 시작될 때 들어오셔가지고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리실 때는 반과 이름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정확히 올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빠져있으면 출석 체크 안 합니다. 네, 이거 여러분 확실하게 지켜주세요. 알았죠? 좋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예배 마친 후에 오늘 온라인 교사회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회의 링크는 오늘 아침에 보내드렸던 교사 경건의 링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해 첫날인데요. 앞으로는 쭉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온라인 예배가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저희 예배 전에 온라인으로 교사 경건회를 하고요. 예배 마친 후에 온라인으로 교사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 선생님들 확인하셔서 일정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네, 예배 마칠 텐데요. 우리 명품 조연으로서 살아가는 예배 되기를 원하며 또 이 삶 또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